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소명장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신비롭게도 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비 없이 가까이 가면 큰일이 나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타지마할에 가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사원에 갔을 때도 또 불교 사원에 갔을 때도 동일하게 신을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갔었습니다. 이방 신들도 이러할진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인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 경외와 존경과 또 겸손의 표현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전에 나오기에 앞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난 것, 또 연약한 것, 상처와 또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함이고 또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죄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자비로움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면 언제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큰 혼란을 겪은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서 떠나서 유모의 손에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나는 왕자인가 노예인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결국 왕자에서 살인자로 몰락하고 그리고 도망자로 목동처럼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인가, 비전도 없고 그의 삶에 기쁨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5번에 걸쳐서 묻고 답하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 또 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지팡이를 뱀으로 또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4장 10절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 4장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노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모두 부름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처럼 모세처럼 주고받는 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노하시기까지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5번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거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처럼 정체성에 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배경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또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순히 따라오지를 않죠. 모세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모세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아니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어보았죠. 그러면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인 데다가 도망자이고 지금은 장인의 양이나 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목동인데 내가 누군데요?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문서답인 줄 알았지만 실은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심, 이 주님의 임재라는 주제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오고 또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안 만나면, 주님의 부재일 때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의심하는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너가 맞다라는 증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출할 자 모세, 너가 맞다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라는 단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거나 과거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보내신 증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이 모세를 확실히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는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3장인데 출애굽하고 19장에 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은, 그거에 대한 증거는 모세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맞다라는 증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셨더라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모세, 네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서 구출을 받았었잖아. 네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었지. 앞으로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줄 거야. 어렸을 때 물에서 건짐 받았던 그 일이 네가 이스라엘을 건져줄 증거였어. 이렇게 과거에 확실히 있었던 일을 제시하셨더라면 모세가 납득하기에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이 너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몫이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때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증거를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 기도회 본문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이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황폐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적인 내부 갈등과 말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 건축은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취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에 훤히 보이고 손에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냥 있는 거지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될 것이라는 한치의 의심 없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증거니 모세야 믿어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취하는 복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파도나 내 앞에 폭풍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주 안에서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무수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종식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인 줄 알았지만 실은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거나 갑작스러운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안전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를 규정짓고 나를 진정나되게 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주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갑니까? 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신을 벗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과 두려움은 모세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맡겨진 사역도, 그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다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자기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 큰 일입니다.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습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습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답니까? 이방 신은 인간이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달래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합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실패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침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